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요즘 뜻하지 않은 세계 정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전운들이 감도는 세계 정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불운한 그런 나라죠. 유일하게 분단 국가고 공산주의를 이기고 살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인데 부존점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도 있어야 되는데 평화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고 항상 긴장된 관계로 우리 한국이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산사회를 보면 공산사회는 취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정치 이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이 뭡니까? 같이 생산해서 같이 균등하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지상 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취지만 보면은 공산주의만큼 멋진 이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탐욕이 작용하게 되면 거기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과 살인이 일어나는데 공산주의 이념을 창시한 칼 막스는 바로 이것을 간과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뭐 이렇게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면 모두가 그 줄에 한꺼번에 다 설 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은 또 다른 탐욕을 갖고 있어서 절대로 화합된 그런 선을 창출해낼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칼 막스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제가 공산사회와 민주사회를 비교해 보면, 자, 공산사회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민주사회도 공산사회에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공산사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그리고 도태된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고, 민주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명백한 것들을 우리 인류가 눈으로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민주사회와 공산사회의 차이를 알려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와 공산사회의 어떤 사회구조, 정치구조 그런 걸 가지고 민주와 공산사회를 구분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점,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얼마나 이 민주사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사회와 공산사회가 뭐가 차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데, 민주사회는 감사가 있어요. 공산사회는 감사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건 잘 모르겠던데 공산사회도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 공산사회가 왜 감사가 없는지, 그리고 민주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몇 가지만 여러분 앞에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32살 먹은 부목사 때 탈북민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탈북민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탈북하기 때문에 여기도 탈북민이요 저기도 탈북민이요, 요즘은 탈북민이라 말하지 않고 세터민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어서 순화시켰습니다. 그런 세터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희소성이 없었지만 제가 30살 초반만 하더라도 탈북에서 한국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채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대한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저 북한 땅에서 김일성의 김정일 밑에서 고통받는 저 민족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불쌍하고 연민의 정이 생기고 저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 부채의식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만 해도 국가에서 지원이 미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분이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교인들이 어떤 분은 사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내어주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집에 텔레비전 돌아가지 어떤 분이 텔레비전을 사주셨어요. 불쌍하다고. 냉장고 사주시고 어떤 분은 집에 가구가 마침 좋은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그 가구를 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집에 얼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물품들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등록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등록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탈북민이 어떻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걸 다 해주십니까? 감개무량하고 백불난방해 할 텐데 그분의 입에서 그 집에 나올 때까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요. 냉랭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푼 호의에 대해서 그분이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전혀 없으니까 같이 갔던 집사님들하고 다들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저분 조금 뭔가 좀 잘못됐나? 어떻게 된 게 감사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미국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팀 문화가 있습니다. 그 팀 문화는 미국이 워낙 강하죠. 그런데 이 팀 문화가 미국에서는 조금 악용되는 부분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 문화를 알고 보면 어떤 게냐면 당신에게 서비스를 받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어떤 금액보다 조금 더 얹어서 당신의 그 선행에 대해서 내가 감사 표시를 한다는 게 그게 바로 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팀 문화가 우리 한국에도 있죠. 팀 문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이고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셔서 거기 저 금액 8,000원인데 2,000원 그냥 놔두시고 잔돈 거스러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혹씩 팁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 팀 문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사회는요 팀 문화가 없어요. 절대 팀 문화가 없어요. 자본주의 잔재라 해가지고 팀 문화 자체가 없고 공산사회가 또 뭐가 없냐? 서비스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하죠. 아니 제가 우리 손님을 맞이할 때 고객님 맞이할 때 특별히 선물 하나 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 문화가 없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팁을 받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종관계를 이루는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계급차별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팁을 받으면 불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와 민주사회가 이렇게 감사라는 이 화두,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만큼 뚜렷한 그 모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공산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공산사회는 여러분 냉정한 사회가 됐고 냉정하다 보니까 일할 의욕을 잃어버렸고 의지를 잃어버리니까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공산사회는 생산성이 떨어져요. 왜? 네가 하고 내가 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누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주체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사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었고 성장이 멈춰버린 채로 이제는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그런 이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영적인 반응 이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한 나라, 한 국민, 한 민족, 한 사회 그리고 한 개인 가정까지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감사를 자주 해라.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생활 속에서 정신적 변화 그리고 물질적 변화 그리고 환경적 변화를 한꺼번에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주의 종들은 감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보면 서신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이거든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누구로부터 하게 되냐면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그 권면이라는 것이 자기 의지와 지식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영감을 받아서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권면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이 권면이라는 것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교를 못하고 두 가지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면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지치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에 세워진 감독들, 그 다음에 교사들, 이분들에게 당신네들은 인정하고 순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뭐가 나왔죠?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목회자들 포함할 수도 있겠고 교회 장로님을 포함할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 또 권사님들을 포함할 수 있겠고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분들을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먼저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지금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고리타분하고 고루한 이야기를 하시는 아주 낡아빠진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죠. 제 그림자 무지하게 많이 밟고 다니더라고요. 짓밟아 버리더라고.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림자 있으니까 밟으면 안 된다. 돌아다니는 분 없고 요즘 그렇게 신경 쓴 분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 의미가 뭐냐면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스승의 권위. 너희 스승은 위대한 분이고 그 다음에 더 없는 분이고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에 그 스승을 존경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승을 왜 존경해야 됩니까? 스승을 왜 존경해야 되냐면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 스승이 가르치는 그 지식과 인격과 삶이 제자에게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스승은 제자가 깔아먹이잖아요. 우리 스승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학원에 등록했는데 우리 스승, 우리 선생님은 별로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을 깔아먹는다면 그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데 예수님 일대기 영화를 보는데 감독들이 자기의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일대기 영화를 만든 게 다양해요. 제가 어떤 걸 봤냐고 그러면 그것도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던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냐면 어떤 그 뭐죠? 격식이 없는 분. 그 제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돌아다녀요. 그 제자들하고 막 농담하고 웃고 그 제자들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예수님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문가인데 성경에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런데 예수님을 겸손한 분으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격식이 없는 분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저는 도저히 그 영화를 끝까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그냥 막 제자들과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느슨한 분으로 기록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를 절대 느슨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공식적인 제자는 12명,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비공식은 500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부르신 제자는 12명이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12명. 그런데 예수님이 특정 장소를 갈 때 제자들 12명을 다 끌고 대동해서 가신 게 아니고 꼭 3명만 데려간 데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를 데려가느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딸을 살리시는 장면. 회당장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갔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9명은 밖에서 대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 12명을 다 시청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지켜보게 만들어서 믿음이 더 공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배제해버리고 제자 3명만 데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옷이 형상이 변모가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태고적 인물이었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 아니고 3명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나타나게 만들어서 거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제자들이 잘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인간 같아. 안 믿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형이 되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것을 입증한 사건이에요. 그때도 제자들을 12명 데려가지 않고 3명만 데려갔습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하십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 12명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만 데리고 기도를 따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12명이 다 같이 몰려가서 예수님까지 13명이 다 같이 몰려가서 마지막 최후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게 더 모양이 낫지 달랑 그 3명만 데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중요한 자리에 제자 3명만 대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 3명은 12명의 대표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면 구역장인 거예요. 목회자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구역원을 데리고 갑니까? 구역장을 데리고 갑니까? 구역장을 데리고 가죠. 그죠? 왜요? 구역장은 교회 대표니까. 제가 중요한 자리 갈 때 장모님을 데려갑니까? 평신도를 데려갑니까? 장모님을 데려갑니다. 왜?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장로라는 리더십을 세워주면 그 동시에 목회자의 권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의 권위를 주시고 다시 그 제자의 권위가 예수님께로 집중된 형태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를 보존하셨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끔씩 하러 가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십니까? 아닙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세요. 너희들은 여기서 일 보고 나는 저기 가서 어느 장소에서 모처에서 기도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기도 같이 안 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선망찬을 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시고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라고 암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를 못해요. 주님을 파는 그놈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놈은 누굽니까? 아니 수제자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못 물어봐요. 그리고 누구 보고 물어보냐면
가장 나이가 어린 만만한 16살 먹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머리짓으로 이렇게 해요. 물어보라고. 군형님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신입 막둥이가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아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도대체 누가 예수님 팝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권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끼리는 자자자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물어보셔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물어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권위를 갖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예수님은 왜 권위를 보존하셨을까요? 권위를 왜 보존하셨냐면 권위라는 것은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가르침이 없어지게 돼요. 가르침이 효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경 목사가 밖에서 팬티 입고 있는 거 돌아다녀 버리면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가운을 입고 올라가야 이게 권위가 있지. 반바지 입고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할렐루야 하면 은혜 돼요? 이것도 권위예요. 판사들이 법 보고 있는 게 권위라고요. 권위를 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판사가 청바지 입고 올라가서 판결해요? 여러분 영국의 판사들 보면 머리에다가 하얀 가발을 쓰죠. 하얀 가발. 그거 자기 머리 아니에요. 가발이에요. 밀가루 부은 거. 그걸 딱 쓰고서 내리는 거예요. 권위죠. 권위입니다. 지금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권위가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가르침이 통하지 않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가 설교 때 몇 번 썼던 일화. 그 간디에게 어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을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 집 아기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다 썩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딸이 사탕 먹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간디가 뭐라 했게요? 뭐라 했겠습니까? 야, 사탕 먹지 마. 몸이 해로워. 이 말밖에 더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기가 사탕을 안 먹어요. 엄마가 말한 사탕 먹지 말라와 위대한 지도자인 간디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이지만 파워가 다른 거죠. 이게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요.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꾸 이렇게 뭐 숨어서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 있죠. 신비 뭐라죠? 그거 뭐라 하죠? 뭐 신비주의? 그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연예인의 가치가 올라가지. 시장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연예인은 절대적인 그 이미지가 실추가 돼버립니다. 마이클 잭슨이 항상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야 그 신비주의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의 자녀가 모범생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기가 학교에서 말 잘 듣고 똑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은사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선생님 말씀을 꼭 들어라. 선생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아빠가 말한 것과 별반 다를 거 없다. 군사부 일체 뭐 이런 것처럼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선생님을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깎아내려요. 네 반 선생 김쌤 잘했니? 김쌤 잘 있어? 내가 언젠가 한번 따지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선생님 말하면 뭐 이렇게 달아들어 버려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남편들 있죠? 집안의 머리가 누굽니까? 요즘은 성평등 그렇게 얘기해서 자꾸 남자와 여자를 같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정의 위계질서를 얘기했어요. 가정의 머리라면 누구죠? 남자예요. 하나님을 세웠단 말이죠. 이 성평등도 절대 성경 얘기지 않아요. 뭐 여성들을 지금 들으면서 갑자기 뒤로 뛰쳐나갈 수 있는 분이 있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냐면 남성이 그리스도의 머리다. 하나님 형상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려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네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다. 저 봐라,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물집이 생기고 고생하고 저녁에는 와서 코를 저렇게 골고 안 불쌍하냐?
하면서 아버지 권위를 높여줘야 되는데 내가 저 원수하고 20년 동안 살면서 저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갖다가 남편을 깎아내려버리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해도 아이들은 듣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가정 깨지는 가정들이 대부분 아버지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가 필요하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목회자의 권위를. 자녀들한테 요즘 목사들 별거 아니야. 길바닥에 나가면 다 목사야. 목사야. 별것도 없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 영빨도 없어가지고 안수해도 소용도 없어.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버리면 아이들이 설교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거든요. 그 교회 안 다녀버려요. 그리고 본인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본인의 믿음도 계속 조물 먹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경 목사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하고 막 나 째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모든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두 번째 권면은 뭐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 18절. 자,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항상 분노하고 있죠. 네? 항상 분노하고 있죠. 오늘은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분노. 그 다음에 또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오만 불평.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좋고 이 마지막 이 소절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더 풍미를 더하는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 더 풍미를 가하고 기도가 더 풍미가 가해지고 감사가 더 풍미가 가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랑할 때 여러분 혼자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 혼자 좋아하는 거. 지 혼자 좋아하는 거. 저는 그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연애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예? 연애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저 연애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 혼자서 끙끙 앓다가 상사병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황진이 일대기에 보면 옆집 총각이 황진이 좋아해가지고 상사병으로 죽었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상사병으로 죽을 수가 있죠. 그런 여성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황진이가 그 죽을 때 상여 위에다가 자기 속옷을 갖다 줬더니 뭐 상여가 갔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진짜 사랑이 결실을 맺고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윤택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려고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사랑해서는 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물거품처럼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있잖아요. 이 기쁨도 언제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된 줄 아십니까? 기쁨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대상, 인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뻐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든가 월급을 많이 받아온다든가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그죠? 이런 사건과
인물이 있을 때만이 기쁨이 증폭이 됩니다. 그냥 아무런 대상도 없고 사건도 없는데 혼자서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언제쯤 여러분 기도가 아름답고 멋지게 나타날 수 있죠?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뭘 하냐면 잔뜩 자기에게 힘든 일이 오고 무서운 일이 오면 뭘 하냐면 소리를 질러요. 하늘에 대고 누가 나 좀 도와줘. 누가 나 좀 도와줘. 영화 봐요. 드라마 봐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기도죠, 기도. 그런데 기도 대상이 없어. 심지어는 기도 대상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면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나 지금 힘들어. 장사 안 돼. 가게 못 나게 생겼어. 엄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뭐 하는 거야? 무덤에 가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나 좀 도와줘. 엄마 나 좀 도와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버지 찾는 거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기도 대상이 없다 보니까 죽은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 묘소에 가서 울어요. 울면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문제를 못 풀고 죽었는데 죽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자기네 문제도 못 풀었는데 죽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인간들이 그래요. 기도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기 죽은 부모에게 죽은 대상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 교회에서 이걸 많이 하죠. 감사일기를 씁시다. 특히 우울증이라든가 뭐든 망연자실한 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목회자들이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기 성도님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죠. 그러면 하루 동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죠?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남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내가 주님 믿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일기 쓰죠. 그러면 마음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감사일기를 쓰라고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일기 쓰는 게 교회에서만 하는 줄 아십니까? 신경정신과에 가면은 의사가 그걸 시켜요. 이게 효과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비극적인 사람들이 이 병에서 못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의사가 그래요. 감사일기를 좀 써보시죠 라고 해서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감사일기를 쓴 사람 일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감사의 대상이 없더라고. 오늘 하루 잘 산 거 감사하다. 오늘 직장 다녀온 거 감사하다.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난 거 감사하다. 이렇게만 썼고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일기를 읽어보니까 꼭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안고 없는 찐빵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 올 한 해 연말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정확하게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냐?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아버지 부르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전도돼서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거기서 큰 위로 온 거예요. 내가 진짜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대상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여튼 뭔 얘기를 해야 놀랍고
요즘 성도님들은 웬만해가지고는 감동도 없고 다들 막 졸려고 그러고 막 그죠? 아니, 여러분 정말 감동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렀으니 그 자기 육신에 대한 아버지 대체제로 영원한 존재가 나타났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엄마, 나도 아버지가 있어. 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구나. 저 열심히 교회 다닐래요. 그런 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기쁨과 기도가 감사가 대상이 있으면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받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되돌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기뻐했니?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거 기쁨을 줄게. 너 그것 때문에 기도했니? 그래, 내가 너에게 그 기도 갚아줄게. 너 그것 때문에 감사했니? 그래, 내가 더 큰 걸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내게 산울림처럼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해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올 연말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막 짜증과 불평으로 오늘 올해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되돌아온 게 없겠죠. 주님, 그러나 하나하나 인도하셨고 내 삶에 간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내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명확하게 주님께 기뻐하십시오. 명확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고 명확하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폭풍이 있었고 경랑이 있었고 또 사건이 있었고 마귀의 역사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기뻐할 때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대상, 기쁨의 대상, 그리고 또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